광주 양림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4줄이에요. 본당이. 근데 이제 뒤쪽으로는 좀 더 길죠. 제가 청년 때 이제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 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청년 찬양팀이어서 청년을 하고 그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때마다 한 집사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두 아들이 제가 청년 때 두 아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랬는데 다들 덩치가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잘 나요. 연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잠깐 쉬고 뒤에 있으면 항상 예배 한 1, 20분 전에 7시에 예배면 예배 한 1, 20분 전에 항상 두 아들을 데리고 저벅저벅 중앙을 가로질러서 걸어가셔요. 그리고 항상 이제 성도님들 기준으로 오른쪽 가운데 쪽 오른쪽 한 세네 번째 줄에 항상 앞쪽에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 저는 보면서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부럽더라고요. 예. 아, 믿음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일단 죽으나 사나 예배 드리러 오는구나. 물론 그 동생들에게 그때는 심정이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뭐 싫을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로서의 그 집사님의 마음은 분명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째는 지금 저보다 먼저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휴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둘째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예배 때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를 강조하시면서 자녀들에게 항상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본인께서도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복된 말이죠. 그런 말을 해주고 인도해 주신 분 계셨다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더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참여하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할까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오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중간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자, 항상 복을 누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복되고 정말 행복한 말입니까?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다를 잘 아시죠? 예. 경외하다를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경외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존경한다, 공경한다 이것과 더불어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한데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숙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또한 아이들에게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개신교가 왜 일요일에 굳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단도 만들어 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여기시는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하신 날 그 토요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일요일이고 우리가 부르는 주일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로 이 예배드리는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오고 아이들에게 경외함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와는 다른 상황이 많이 연출되곤 합니다. 소위 믿음 있다고 하는 직분자의 자녀분들이 이제 때때마다 아이들을 안 보내셔요.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고 1년 있다가 바로 교육전사를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셔서 하게 됐는데 직분자든 직분을 가지지 않는 분이든 정말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을 시험 기간 때가 되면 안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 갔니? 그러면 다 학원 갔대요. 예배 시간은 고작 해야 1시간이고 왔다 갔다 1시간 30분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때때마다 예배를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그것은 정말 사정에 의해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하는 거하고 또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것을 선택적인 그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 이럴 때는 좀 빠져도 돼. 바쁘면 네가 급하면 좀 빠져도 돼.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하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만남과 동시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전도사로 갔었을 때 한 전도사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모교회 출신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앞에 설교를 하고 계셔요. 오전 그 주일 예배 때. 근데 다리를 꼬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가. 이게 뭐지? 본인 교회라 좀 편한가? 저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아니 목사님을 둘째치고 편한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직분을 떠나서 교역자라고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분명히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이제 막 교육전사 시작할 때부터 많이 놀랐었어요. 근데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고 그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자기 부모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아래 21절부터 쭉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당연히 그 부모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다 잘 준행하고 있을 때 자녀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아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쩔쩔매면서 예배드리고 재물을 그렇게 먹기 아까운 소 그렇게 갖다 바치고 아빠 엄마 왜 그래요? 왜 명령 그렇게 아침마다 말씀 읽어주면서 왜 그렇게 하셔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부모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잘 보여야 자녀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즘 제 딸 아이가 이제 만 3살이 가까이 되면서 말이 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말을 다 합니다. 때로는 무슨 말인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도 막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나 이제 어떤 말들이 들리면 아빠 저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왜요? 또 설명을 하면 왜요?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손주 두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가 지금은 아빠 왜 기도해야 돼요? 아빠 왜 교회 가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재밌거든요. 아빠 일하러 가야 돼. 오늘은 가는 날 아니야. 그러는데 굳이 아빠 바지가랑이를 잡고 아빠 가고 싶어요. 막 이래요.
오면 일단 아빠가 재밌는 거 보여주고 맛있는 거 주고 또 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사랑하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귀중한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원자라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른 기도는 다 못한다고 하셔요. 대피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모였을 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직 부족해서 아직 쑥스러워서 그런데 안 시켜도 때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못했던 것 아쉬움 때문에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를 위해서는 10배고 100배고 어떻게 해서든 더 기도를 하십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렇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24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고 그게 들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마음. 우리가 은연중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항상 들 수밖에 없는데 1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6장 16절의 말씀인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네, 아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말라 이제 너무 목이 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 정도 기적을 맛봤으면 물이라도 달라고 좀 기도라도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이제 모세와 다투고 있다가 모세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부르짖는다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이제 그 애타는 마음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저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그걸 마시라. 그러면서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시는지 나에게 복을 주시나? 지금 너무 힘든데 진짜 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구하는 자는 다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네 기도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내가 존경하기 때문이고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애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했으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면서 정말 잘 가르치고 때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잔치는 열어줍니다. 자기들 생지 잔치든 그냥 친구들끼리 잔치를 벌리든 잔치를 얼마든지 벌여줍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취하여서 마음에라도, 입술로 내뱉기 전에 마음에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을 품었다 할까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할까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까봐 아침마다 잔치가 끝나면 그 아이들을 다 깨워서 성결하게 씻긴 후에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항상 욥의 모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욥처럼 잘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례차례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가지의 그런 시험만 와도 우리들은 넘어질 것 같은데, 정말 자녀도 잃고 몸도 상하고 모든 것을 다, 그리고 가장 친했던 새 친구는 조롱하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다 견뎌낸 후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셨죠. 눈으로 보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눈으로 보는 신앙, 내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아닐까요? 욥은 1장 1절부터 소개를 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모든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한 단계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 경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러지 말라는 법은, 못하리라는 법은 없겠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우리 자녀들도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끝까지 경외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 잘 알고 계시죠? 사울 왕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모든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에 두려고 했던 거죠. 자기의 창과 검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에게 귀신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자도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복들을 보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사울 왕과 같은 복을 누렸겠습니까? 왕이 됐고 모든 재물을 가졌는데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요.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경외하지 않는 자를 떠나시고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말 저주받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는 거죠.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복 주시라, 복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 말씀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이 되게끔 해달라고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알아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호와를 늘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진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태어나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서 앞으로 태어날 그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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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정말 말씀 그대로 영원토록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